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정을 이해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도 사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 속에서 빛나는 믿음입니다. 절망이란 끊어지다 절, 바라다 망,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일이 절단이 났을 때, 내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살아갈 때 사람은 바라볼 곳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을 때 사람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세 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등장인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4명만 찾아볼까요? 누가 나올까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유다가 나옵니다. 시간도 찾아보겠습니다. 언제 벌어진 일일까요? 1절에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6일 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소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부유한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치하며 열심히 사역을 하셨고, 저녁에는 베다니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쉼을 얻으셨습니다. 엿새 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격이 있으시고 또 쉴 곳도 필요하시고 마지막 시간만큼은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사역을 마치실 때도 슬퍼하며 혼자 있지 아니하시고 베다니 축하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세리, 창년, 죄인, 범죄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남매를 좋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부를 때에는 친구야 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잠자는 친구를 톡톡 치며 깨우듯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도 이러할 거라고 믿습니다. 밤에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열어 커다란 잔치를 준비합니다. 잔치가 열리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그 안에는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고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지을 때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세 남매가 잔치에서 각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나사로는 손님을 맞이하며 자리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자기 성격대로, 자신이 가진 달란트대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넌 왜 일을 하지 않아? 왜 노는 거야?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에게 오빠 그만 좀 돌아다녀. 이제 예수님 밑에 앉아서 성경 공부도 좀 해야지 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처럼 낮은 자세로 앉아서 발을 좀 씻겨보자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기질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봉사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잔치에서 음식이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입니다. 마르다는 주방을 전두지휘하였고 순서대로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빈 그릇이 보이면 가득 채워주었고 흥겨운 잔치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주방에서 계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잔치에서 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경청이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허리를 숙여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유년부에 단발머리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쑥스러워할 것 같아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이 단발머리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전도사님 전 잘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경청도 섬김입니다. 듣는 것도 능력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도 똑똑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내 시간을 써야 하고 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배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누군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을 믿게 되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은 모든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하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발치를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다니 잔치에 참석해서 사람들을 챙기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장례식을 치르기로 계획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가 뚝뚝 떨어질 때 이 기억이 조금이나마 예수님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전 재산, 결혼할 지참금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 드림으로 추억이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를 열어서 조그만한 비스켓이랑 포도주스를 따라 놓고 예수님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 비스켓을 먹을 때 제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 포도주스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식탁에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나사로는 관계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나사로는 성격이 좋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손과 발에 붕대를 감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사로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한 임사 체험이라는 자신의 스토리를 들려주었고 간증이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세 남매가 다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정죄합니다. 마리아는 나사로를 정죄합니다. 나사로는 마르다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정죄하는 곳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더 낫다. 잔치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더라도 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나면 정죄하고, 만나면 판단하고, 만나면 평가하고, 만나면 험담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겠어요? 성경은 남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컨셉이라고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마리아 마음도 모르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가 마리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유다가 말하기를 마리아는 낭비가 심하다는 겁니다. 돈을 막 쓴다는 겁니다. 돈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향유를 깨뜨리지 않고 팔았다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선교비가 들어왔을 거고 그걸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다는 교회를 걱정하는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마리아를 정죄하는 의도를 이미 다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라면 교회를 걱정하고 또 마리아를 평가하는 유다의 말을 듣고 믿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 11장 2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략에 빠지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마리아를 정죄하는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는 그것이 타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옳다라는 걸 강조할 때 상대방을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7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모략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계속 보고 있다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에게 옳은, 올바른 분별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마음에 숨겨진 의도를 읽고 계십니다. 눈으로 볼 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귀로 들었을 때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살펴보면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는 귿갓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입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마리아의 현실을 걱정합니다. 겉으로는 짐짓 믿음이 좋은 채 하면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렸지만 속으로는 향유가 얼만지 값을 계산하면서 예수님께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아까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았는지,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아무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통해 얻어질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베다니 잔치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긴 시간을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땀 흘려가며 뛰어가며 섬겨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처럼 많은 재산을 헌금하며 예수님께 올인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사로처럼 특별한 체험도 간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세 남매를 관망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유다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주셨는지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주변에 계속 같이 있을 사람이 있고 잠깐 같이 있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떠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6일 후에도 일주일 후에도 있겠지만 자신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산 사람을 위한 장례식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마리아의 마음을 읽어주셨습니다. 정죄는 자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변호사의 일들을 담당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무국교회 성도님들, 만약 내가 마르다라면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체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받아주십니다. 만약 내가 마리아라면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상처를 받더라도 당당하게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내가 나사로라면 당당하게 나의 체험을 간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셨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유다와 같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고 그 허물을 소문내고 싶다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유다의 컨셉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이키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정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돋보기를 들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확대해서 봤을 때 티가 묻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티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행위일 것입니다. 새 남매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절망 중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심으면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다양한 악기가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사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지지만 둘이면 버티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노래할 때 독창이 되지만 화음이 섞이면 더욱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스트라를 할 때도 한 가지 악기가 아니라 관현악도 필요하고 현악기도 필요하고 많은 악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라는 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뒷말을 낳고 말이 막말을 낳았다. 말은 살인 무기다. 말을 마구 휘두르면 그것이 막말이 되고 반말이 되고 칼말이 되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리라. 혀 아래 도끼가 들어있다. 혀의 무서움을 알아라.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똑똑했던 다니엘처럼, 페르시아에서도 아름다웠던 에스더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잔치를 하며 끝까지 화사하게 웃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서 각자의 다양함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무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